안녕하세요. 오늘 9월 22일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온통 소리와 그런 촉감으로만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냄새로 세상을 만났을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그 수련회를 통해서 소경된 자, 앞을 못 보는 사람의 그런 역할을 하면서 체험을 했었고 또 그와 짝지어서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장애물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말로만 그 사람을 인도하며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이 온통 장애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앞을 못 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더욱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부딪혀 또 장애물을 피하지 못해서 부딪히고 또 상처를 입게 되고 또 웅덩이를 피하지 못해서 빠지기도 하고 또 그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집에만 있게 되었던 그런 현실이 아마 예수님 시대에는 더욱더 어려웠던 그것을 우리가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랐다는 이유로 오늘 본문의 소경이었던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죄인으로 살아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부모님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저렇게 죄인으로 태어났는가 자책하며 그렇게 죄인처럼 살아야 했던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땠을까요? 눈이 보이게 되니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그런 모양과 색 그리고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 보는 것입니다. 이제 낳아주신 부모님의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신의 팔과 다리, 몸통, 얼굴을 보며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다는 것, 또 새 삶을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럴 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의 생은 다시 태어난 것처럼 정말 앞을 볼 수 있는 그 기쁨과 또 그 자체로도 신기하고 즐겁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또 그것만으로도 내가 행복해하며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내 가족을 보며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게 느껴지는지,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몸 자체로 나는 행복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질문하며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며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감사할 일들을 보며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낙심하여 살지는 않았는지, 또 눈으로 보이는 좋은 것이 내게 없어서 가지지 못해서 낙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나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어 행복한 소경이었던 사람의 기쁨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격하고도 믿을 수 없고 또 믿고 싶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 뛸 듯이 기쁜데 그게 어떤 마음인지, 또 보게 되어서 얼마나 귀한지, 또 그런 것을 나눌 여유조차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그가 눈을 뜨게 되었는지가 더 궁금하며, 또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흥분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22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나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소경을 보게 했다는 그 기적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까봐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라는 의문을 갖지만 그가 하셨던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했다라는 것을 믿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오는 경험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라는 그 작은 우물과 같은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서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미약하여도 그 지경이 점차 넓어지듯이 그렇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읽고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로서 율법학자로서 그렇게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 명예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켜가며 자신들을 세워갔던 그들은 자꾸만 율법을 깨는 일을 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가 도전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너무나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하며 잘 아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못 보는 자의 아픔을 낫게 한 것에 대해서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을 고쳐 먹을 수도 없었고 믿을 수가 없었고 또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재차 물어봅니다. 26절에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소경이었던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17절에서는 선지자니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먼저 31절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아나이다 라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소경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그냥 일반 서민들, 일반 사람들의 그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32절에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대답합니다. 그리고 33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평생 죄인처럼 놀림받으며 그렇게 살았던 그에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지만 와서 말도 걸지 않았지만 오직 한 분이신 그분만이 그를 가까이 하시고 그의 눈을 만져주시고 그에게 말을 걸어준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눈이 보이게 되는 그 기적을 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소경이었던 자도 어안이 벙벙하며 생각할수록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경이었던 사람은 이제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했고 그 일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또 확실히 알았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경험은 그를 증인이 되게 하고 진실을 말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한 사람에게 온전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지식이 아닌 진실된 증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소경이었던 자는 오늘 본문까지는 아직 예수님을 얼굴도 못 보았습니다. 다만 음성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진흙으로 눈에 올려 발랐다는 것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확신한 사실이 있습니다. 25절에 내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소경이었던 자의 증언입니다. 38절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누가 뭐래도 굽히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증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지가 원래부터 멀쩡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눈을 뜨게 하신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랑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할 수 없어서 마치 모세의 율법에 갇혀 눈앞에 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보고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 안에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는 그 시간이 될 때 오늘 우리는 새로 태어나 새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어떤 누가 뭐라도 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언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펼쳐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당당하게 또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기도 제목을요.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소멸을 위해 또 백신과 치료제의 그런 개발이 신속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고3 수험생들의 수시가 이제 시작이 될 것이고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히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유재호 형제를 위해서 빠른 회복과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수술을 하시고 또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교우들이 몇몇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그 질병 가운데 함께하시고 모든 의료진에게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